오늘 우리 천사의 얼굴을 지닌 스데반, 좌우 앞뒤로 우리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할까요?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주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때마다 참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민자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참 얼마나 이민 와서 마음고생, 몸고생,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초와 또 눈물을 가지고 있을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저 또한 부모님 저희들 모르게 훌쩍훌쩍 하시던 것도 참 보았고, 참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프한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참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사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이 달라요. 우리 이민자들하고 본질적으로 얼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강을 하나 건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얼굴이 다르냐? 우리 이민자들은 강도 아니라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바다를 건너온 분들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다른 도시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죽하면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캐나다 땅까지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사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얼굴,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열매가 이 얼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꾸민다거나 가면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여러 말 대신에 당신의 얼굴을 보여줘라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 대신 얼굴을 보여줘라 그런 명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닌 얼굴은 우리가 한평생 가꾼 일터요, 작업장이요, 수많은 눈물이 담긴 우물이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길들이 있는 곳이 저는 얼굴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웃기 위해서 10번을 운다. 웃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 노력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꾼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듯이 성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가 한번 멋있는 미소를 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특별히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누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강조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그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그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그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겨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열매, 말씀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흔적들. 그러므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사도행전 2장의 안전뱅이의 기적을 시작으로 하여,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6장에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분열이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 또 그 교회 안에 7 집사들이 세워지고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혜성같이 빛나는, 등장하는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과 영성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 속에서 참 시간이 빠르죠.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믿음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밴쿠버에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들은 다 천사들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소문이 먼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목양교회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겁나서 가까이 못 가겠더라. 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참 그런 믿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에 이 얼굴 하루에 한 번씩 좀 점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남편의 얼굴 보시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간증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아빠 엄마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최고의 가정 생활이요, 가정 교육이요,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참 천사의 얼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 천사의 얼굴이 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또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얼굴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고, 거울을 보고 아름답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물론 아니죠. 어떻게 내 얼굴을 고쳐야 될 것인가? 요즘 한국은 이 성형 수술이 상당히 아주 유행입니다. 조금 얼굴에 미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조금 손을 댄다는 것이 죄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겉모습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그 모습,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럴 때에 정말 천사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가졌던 천사의 얼굴의 그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1차적으로 은혜의 얼굴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 집사님을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자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7분을 뽑았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은혜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지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참 이게 우리 목회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고 이 지적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려가서는 늘 듣는 훈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은혜예요, 은혜. 말도요, 은혜스럽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은혜스럽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은혜스러운 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 내 힘으로 은혜가 나올 수 없죠. 내 노력으로 은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늘 쓴뿌리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온통 싸움이요, 갈등이요, 미움이요. 어디 하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막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에 충만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약복강이 무엇으로 변해요? 브니엘이 되잖아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목사님께 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도요, 될 수 있으면 이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아요. 어깨를 좀 펴보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시면 안 되고 예배는 얼굴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얼굴을 바라보며 눈과 마주쳐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가 없었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내 얼굴에 하나님을 본 흔적을 남겨야 돼요. 우리 얼굴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요, 일한 흔적이 얼굴에 있어요. 밥을 열심히 먹으면 밥 잘 먹은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걱정 염려하는, 일주일 동안 걱정 염려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 걱정 염려의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얼굴은 우리 얼굴이 어떻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약복강과 신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약복강은 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의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복강을 걷는 것처럼 강을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일 아니죠. 요즘에는 다리가 있어서 포트만 브릿지를, 피틀로 브릿지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을 때는 강을 건너는 건요,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강을 건너는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 힘으로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신에 사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건넌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믿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마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에 부르짖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니까 우리는 안 찾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느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개인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집어넣고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글 때에 완전히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담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얼굴이 담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저만 얘기 듣는 거 아니죠? 예. 같이 살면 많이 닮는다 그래요. 왜 닮을까요? 혹시 뭐 기분 나쁜 분 계시진 않죠? 예. 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이런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어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갑니다. 한평생 참 우리가 만나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살면서 얼굴을 보니까 닮아요, 안 닮아요? 닮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얼굴에 첫 번째 남편에게 여러분 이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나온다고 됩니까? 그래서 집에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나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어와 나의 그 행동도 늘 은혜가 묻어나야 돼요. 내가 아빠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에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느냐? 진리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죠. 그리고 스데반은 설교 한 편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순교의 근거가 뭐냐?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걸 알고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가 있다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아직도 생존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유지되어 왔어요. 교회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않느냐는 순교자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순교적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리의 교회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그 사람들과 돈 때문에 싸웠느냐?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 자존심 상해서 싸웠느냐?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두 분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싸웠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무엇 때문에 싸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스데반은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진리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참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진리의 문제 가지고 목숨을 다했어요. 우리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가치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이유는 그의 얼굴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섭섭한 마음, 상처, 저분이 나한테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의 관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밴쿠버는 물질 관계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조금 못해도 괜찮아. 누리지 못하는 거 괜찮아.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부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대부분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데 고쳐주세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건강, 영광, 성공, 자녀, 오래 사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건강, 우리 자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인생. 스데반은 그런 얼굴을 지녔습니다. 진리와 세상,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더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니 아름다운 이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요즘 거의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대부분 우리 이제 건강에 관한 이 인터넷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나의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양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장수하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천사의 얼굴은 그냥 무의미한 웃음을 짓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 천사의 얼굴은 진리로 무장한 담대한 얼굴, 어떤 거짓과 위선 가지고도 타협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얼굴, 진지한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10개라도 100개라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얼굴. 아, 천국 가서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천사만하지.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은 소망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얼굴이다. 이 소망의 얼굴은 우리가 7장까지는 제가 좀 미리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에요. 교회가 반대로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부활신앙을 잃어버릴 때, 부활신앙이 사라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왜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부활신앙,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이 순교를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막 그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렬을 짓고 막 대기한 거예요. 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스데반은 정말 소망의 얼굴, 부활신앙.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에는 안 그래도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땅을 바라봐요. 자꾸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 문화는, 이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길을 자꾸 하늘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답답하죠? 화나죠?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집도 하나 장만 못하고 뭐하며 살았느냐?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올라오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지녔던 부활의 그 소망의 얼굴이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었고요. 은혜가 충만한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요. 그래 지적하지 마시고 저보고 하는 얘기인데 지적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은혜의 얼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둘째, 진리의 얼굴로 충만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역사. 세 번째 뭐라고요? 소망의 얼굴.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하나님의 그 나라. 할 수 없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 날을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